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한 12분 정도, 13분 정도 계시는데 혹시 그런 기도를 하시나요? 한 13분 중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새벽 예배 여러분 음으로 나와 계시는 분 없죠? 이왕 나온 거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 제가 제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엘리사는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등장하는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상 19장 16절 하반절인데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의 모습은요, 12겨리소와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12쌍, 그러니까 소가 24마리 정도
소가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나름 엘리사는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모든 기구, 이 소를 모고 그런 농기구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짖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엘리사도 알고요. 많은 선지자 이 제자들도, 엘리야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이어가죠. 근데 엘리야는 아마도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사,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냥 괜히 옆에 있다가 네가 그 회오리 바람의 피해를 보지 말고 너는 머물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엘리사를 또 붙잡는 일이 나오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3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엘리야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또 반복되죠. 여리고에서 반복됩니다. 똑같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또 따라가겠다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마치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여러분 룻기에서 그렇죠? 나오미가 오르반은 갔는데 너도 룻에게 이야기하죠. 너도 네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저 룻은 나오미가 가는 길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붙쫓았더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 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도 선지자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은 또 이야기하죠. 제가 이것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5절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마치 베델의 선지자 제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을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말하는 거죠. 근데 답은 엘리사의 답은 입 다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엘리야 역시 이 엘리사를 머물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련생들은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죠. 여러분 어쩌면 스승이라도 떠날 사람은 떠날 사람으로 여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대로 엘리야를 떠내보낼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죠?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지금 뭔가 매진하고 계십니까? 또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주변에 방해 세력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열심으로 따라감이 있어서 결국 엘리야가 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치며 요단강이 갈라짐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머물라는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게 그 시대 가장 큰 사역했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에 엘리사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에셀을 세우시겠다 했기에 그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갔더니 결국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엘리야가 이제 포기를 하죠. 그래서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갑절은 2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2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의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하늘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기적 같은 일, 그 일에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엘리사는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2배를 구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시대 자신이 선지자로 살아가는 무게감이 여러분 무겁게 여겨지는 거죠. 엘리야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이 점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감당하려면 스승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엘리사는 여긴 거죠. 스승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2배로 내게 있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여기며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가 더 타락의 시대입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2배의 은혜,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 일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을 주는 게 엘리야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라 해도 성령이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드디어 옆에 계속 집요하게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에게 열매가 나타나죠. 11절에 2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2 사람의 길을 길을 가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지 않았어요. 불수레와 불말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한 존경의 의미를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좋은 무기, 가장 강력했던 무기는 병거하고 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으로 볼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어요. 이스메벨, 아하시야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근데 그 타락의 모습을 온몸으로 막은 사람이 엘리야였죠. 마치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 병거, 마병과 같은 역할을 엘리야가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요, 엘리사가 죽을 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라는 말을 동일하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어느 한 부분 자기 역할을 하면 마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그냥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 곁에 머물렀기에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포기하려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혹 임직 후보가 됐지만 그냥 괜히 후보가 된 건 아닌가 혹시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있고요. 음란의 시대, 중독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시면 감사,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갑절의 성령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